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자 같으나 실상은 우둔한 자요, 듣는 자 같으나 실상은 듣지 못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물건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제가 깜막깜막하는 증상이 있어서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이 셀폰, 그리고 지갑, 차키, 안경, 항상 어디에 넣었는지 제가 잘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오후에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이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여기저기 다 뒤고 가방을 뒤지고 차를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전화기 어디 있어? 한참을 찾다가, 이럴 때는 제 아내가 즉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아내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뭘 잃어버리면 바로 찾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 셀폰 어디 있어? 하루 종일 찾아봤는데 안 보여. 근데 여보, 지금 뭐로 전화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 셀폰으로 전화하면서 제 셀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세를 우리는 초기 메모리 로스,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이 값진 물건이라면 더더욱 그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큽니다. 볼펜 한 자루 정도야 잃어버렸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그냥 볼펜을 사서 쓰면 되는데, 제 모든 목회 데이터와 정보와 이런 것들이 다 가득되어 있는 컴퓨터를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이건 엄청 제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밤새 찾고 또 찾고 그냥 온통 마음이 그 잃어버린 것에 쏠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 중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Lost and found, 잃었다 찾았다입니다. 우리가 그 관공서나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쪽 편에 이 Lost and found, 즉 잃어버린 물건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막 마음이 전전긍긍한데 그것을 딱 다시 찾았을 때, 찾았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다행이다 싶죠. 이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의 기쁨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의 모티브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와 양의 사랑 이야기. 우리는 이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을 기르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목축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풀을 뜯깁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풀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면 우기라서 막 저 언덕 위에 초록초록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또 건기로 바뀌면 어때요? 들판에 풀이 있는 곳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 팔레스틴에 있는 그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저 동쪽 지역으로 가야 되고 또 하루는 저 서쪽 지역으로 가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낮 시간 동안 그 양떼들이 풀을 충분히 뜯어 먹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어느 정도 뉘엿뉘엿 지게 되면 어떤 지정된 곳에 다른 목자들과 함께 임시 그 펜스를 만들어서 양떼들을 그 양우리로 들어가게 합니다. 양떼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목자는 각 양떼들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거예요. 그 험한 산지를 지나왔기 때문에 혹여나 저 양들이 다친 곳은 없는지, 아파 보이는 놈은 없는지,
컨디션이 안 좋은 양은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그런데 한 양, 두 양, 세 양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97, 98, 99 숫자를 다 셌는데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분명히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몰고 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 세웠나? 그래서 다시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98, 99.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놈이 없어졌구나. 한 마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잃었다라고 표현되었는데요. 여기서 잃었다라는 것은 목자의 잘못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잃었다라는 헬라어는 아폴루미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목자의 돌봄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바로 아폴루미입니다. 이 아폴루미라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로 아폴림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 분리되어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바로 이 멸망 그리고 아폴림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의 실수로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스스로가 무지해서 밀어내서 그 양떼를 놓친 거예요. 양떼에서 홀로 벗어나 분리된 상태,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은 목자가 없이 홀로 죽음에 이르게 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를 알아챈 목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부터 목자의 마음은 애가 타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그 99마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쫓아오다가 뭐에 걸려 넘어져서, 여러분 양은요 한번 넘어지면 그냥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벌러덩 자빠진다고 하죠. 완전히 뒤집어 이게 눕혀집니다. 이 뒤집힌 양은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줘야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발버둥 치다가 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캄캄한 그 밤에 혼자 떨어져서 음메 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그 양에게 목자의 모든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자는 오늘 하루 동안 지나왔던 그 골짜기와 언덕을 향해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목자들은 하루 종일 양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목자에게 양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사업수단의 그 이상인 거예요. 수일 동안 함께 들판을 돌아다니며 때로는 야생동물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양들을 돌보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다닙니다. 아마 양들마다 각자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양들을 돌봐왔습니다. 김양아, 매, 강양아, 매, 박양아, 매, 조양아, 매 하면서 이제 그 각 양들마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강양이 없어진 거예요. 강양이.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목자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린 거예요. 99마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한 마리 양이 어디서 고통을 받고 있을지 그렇게 그 양에 대한 마음이 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집 앞마당에 소를 키웠습니다. 물론 그 소는 우리 집의 중요한 재산이 되었고 살림 미천이었지만 그 전에 그 소는 우리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아버지는 마치 그 소를 향해서 사람 대듯이 누렁아 하면서 그 소를 돌보시고 항상 염을 써주시고 쓰다듬어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99마리가 있으니 뭐하러 그 99마리 있는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스럽게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나, 그럼 다른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지 않는가? 차라리 그냥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셈 치고 남은 99마리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로 여기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통 잃어버린 그 양에게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한 마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위험한 밤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단 한 마리라고 해서 목자는 그 양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목자가 찾는 양 앞에 그 잃은 양,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양은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입니다. 목자가 찾기 원하는 그 양, 그 양은 어디 저 양 판매 시장에 가서 사올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바로 그 양이에요. 아무리 남겨진 99마리의 양이 있다 하더라도 목자는 지금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이를 너무 잘라서 아이를 줄줄이 사탕으로 낳고 그래서 10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 10명을 가지고 그 10명을 데리고 어디 사람 많은 놀이동산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인파에 빌려서 그 10명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 명 막둥이 잃어버렸다. 한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 한 아이 잃어버렸지만 나에겐 9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까짓거 한 명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9명 데리고 가서 잘 키우면 되지.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내가 10명의 아이를 낳는데 뭐 11명의 아이 못 낳겠어? 또 한 명 낳으면 되지.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 부모는 아무리 그 9명의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한 자녀 때문에 울며 불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잃어버린 그 한 아이를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맬 거예요.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을 거예요. 물론 사람과 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목자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고 그 밤에 피곤한 몸이지만 컴컴한 밤에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목자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서 그 양을 부르는 거예요. 강양아 어디 있니? 강양아. 골짜기를 넘고 산둥성이를 넘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소리를 지르며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저 위험한 그 낭떠러지에 가시덤불에 거기 걸려가지고 꼼짝달짝 못하는 그 양을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단숨에 달려가서 그 양을 붙잡아 이 못된 양 엉덩이를 두드리며 팰까요? 아닙니다. 혹시 양이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피가 나는 곳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서 피가 나는 곳이 있으면 잘 싸매어 줍니다. 기다리느라 수고했다, 애썼다, 쓰다듬어 주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양이 엉뚱한 곳으로 도망가지 않기 위해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끌고 갈까요? 아닙니다. 밤새 이곳저곳을 헤매느라 털에는 온갖 이물질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또 피가 흘려서 피투성이지만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휘파람을 부르면서 밤길을 가로질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자에게 이렇게 잃어버린 한 양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목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누구를 비유할까요? 1차적으로는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입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절, 2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 지금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서기관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기고 저 천하고 더러운 자들,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들은요, 그냥 끝난 인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조차도 포기한 것과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 상종 못할 인간들, 그런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그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지탄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변절자였고 배신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스스로도 여겼어요. 자신 스스로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겨진 존재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인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결국은 데리고 오시고야만은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인간 편에 서서 인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율법 잘 지키면 유대인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고 계신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가신다. 너희가 도무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울타리 밖으로 직접 나가셔서 찾고 찾으셔서 가시덤불에 얽매여 피를 철저히 흘리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울타리 안으로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내시고야만은 하나님, 저 멀리 높은 곳에 앉아 계셔서 야, 너희들 한번 여기 올라와 보렴, 율법 지키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올라와라. 그러다가 못 올라오는 자들은 모두 다 도태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부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이른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다. 너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린하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너희를 찾아가시고 찾아내실 때까지 찾고 또 찾으시다가 드디어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양이 목자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라는 헬라어는 유리스코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유레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유레카라는 단어를 아시죠? 야, 찾았다. 그 찾았을 때의 기쁨. 고대 유명한 철학자였던, 그리고 과학자였던 아리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물이 넘쳤을 때 그 아리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는 데서 너무 기뻐서 벌거벗은 채로 바깥으로 뛰어나서 유레카 외쳤다라는, 나는 찾았다, 그 일화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유리스코의 이 완료형 동사, 동작보다 이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레카는 찾음으로 인한 완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내고 외쳤을 거예요. 유레카, 나는 찾았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요, 양이 목자에게 있어서 그냥 단지 재산으로서의 가치만 있다면 굳이 그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재산이 하나 더 애드된 게 아니라요, 그냥 잃어버린 거 찾은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힘들게 양을 찾아다녀야 했던 그 고생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 속으로만 기뻐할 수 없어서 친구들 불러 모으고 이웃들까지 불러 모으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목자는 이 양 한 마리의 경제적 가치가 아까워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고자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잃어버린 양은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이 말의 헬라어는 신카이로인데요. 신약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15장에 신카이로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9절에도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신카이로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15장 32절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온 그 기쁨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외쳤어요. 신카이로, 함께 기뻐하자. 나의 기쁨에 동참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신카이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너희들 나와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되고요?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된다.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마음에는요, 연민이나 배려가 없었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 해서 그 영혼들에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죄인들이니까 저렇게 됐겠지. 당연히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도,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을 때도 전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면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연민도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데 자격을 따집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와야 돼. 근데 저 사람은 오면 안 돼. 여러분,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꾸 내가 편을 나눕니다. 특정인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잃은 양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우리와 저들을 가르는 그 편견에 근거한 삶을 살지 말고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래요. 계속해서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차별합니다.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없어요. 표독스럽다라는 표현 아세요? 그냥 세게, 그냥 말도 세고 표정도 아주 굳어있고. 연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옴을 보고 서로 억압되고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너희들도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요즘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어떤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난 재밌는 TV 프로그램 혼자서 볼 때 너무 기뻐. 난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기뻐. 자녀들이 찾아올 때 기뻐.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쁨이요? 기쁨? 아이고, 기쁨을 느껴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기쁨이 약화가 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상태로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요 단지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은 단지 이 세상에서 그냥 재밌고 유흥을 즐기고 그래서 그냥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안에서만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쁨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쁨도 있고 기도의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을 나눔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천상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에 40년 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그토록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그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잘 배우고 우리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물론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천상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도 벌어집니다. 우리도요, 내가 기도로 섬긴 그 한 영혼이, 내가 전도하려고 애쓴 그 수고한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쁨이 없지? 그 역사가, 성령의 열매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알라바마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청년부서를 담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그 교회 담당할 때, 청년부 담당할 때 출석하는 청년들의 반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한번 놀러 왔다가 그냥 교회에 혹시 이쁜 처자들이 있지 않을까, 멋진 형제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밥 주니까 교회에 이렇게 놀러 오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반 이상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청년 50%,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 50%, 이 정도 비율로 있었는데 그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1:1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돌보고 상담해주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믿지 않는 청년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역사하니까 이제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수고한 친구들, 가장 많이 기도하고 1:1 양육해준 친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울어요. 울어. 지일도 아니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본 그 청년들은요,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내 인생이 별로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느꼈는데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 일에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래서 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1:1 양육해주고 기도로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170번 정도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난 기뻐야지 이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주인이 기쁨에,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 그 기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엔 너무 기뻐서 일어났는데 근데 밤에 잘 때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 일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크게 기뻐했던 목자처럼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존재였어요. 목자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달해 주신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었으면,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 배우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이웃을 통해서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또 도움을 준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다음 장 집사님 넘겨주시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